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뜻을 모르면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 이름을 불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할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누리고 살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실제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죽음을 맞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계, 영의 세계가 있어 그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계가 있고 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는데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영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세상 전부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이 말씀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의 행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육신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마귀에게서는 무엇이 나오느냐? 모든 어두움, 저주가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머리를 밟으리라. 이 마귀란 놈은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건세자입니다. 14절, 13절 보면 뱀이란 오죠. 사실 뱀이란 오죠만 마귀죠. 이 마귀란 놈은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건세자입니다. 이 마귀는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 정체를 알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알 수도 볼 수도 없으니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건세자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시면 개정으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건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주님은 이 흑암의 건세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죄를 짓게 되죠. 사실은 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로 인해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것, 마귀의 권능, 즉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영의 세계를 볼 수도 알 수도 없지만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려 눈이 멀게 되고 말을 못하게 되니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도 보시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십니다.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를 반드시 알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이 영혼 세계는 어둠의 권세자인 마귀란 놈이 우리가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구조는 영과 혼이 있고 육신이 있죠. 그리고 영과 혼과 육신 다음에 제가 상세히 그 부분만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영원 세계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심을 증거를 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제일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 어둠의 세계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37절에 빌라도가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러면 네가 왕이냐? 왕이 아니냐? 영의 세계의 왕.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 이 세상은 다 영의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의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영의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 영의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지금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일하시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반드시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고 살지 못하면 우리 믿음 헛것입니다. 헛것.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해도 이 직분으로 어떤 행위를 행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누리면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5장 15절입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15장 10절 뭐 15장 10절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걸 해가 그렇죠. 15장 5장 10절이었죠.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산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21절이죠. 1절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느냐? 늘 내 생각으로 사는데 눈만 뜨면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오늘 확실히 이해 좀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야 이해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비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예수 이름의 비밀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온전히 믿으면 너희들은 나를 누리고 살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시면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 하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런 구절 많죠. 창세기 50장 그 24절, 출애굽기 2장 24절, 뭐 3장 6절, 15절, 16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하나님이나 다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조상들에게 하신 제목이죠. 또 오늘 약속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이 있습니까? 우리 시작. 이거 현대인이 맞습니까? 현대어입니까? 예, 여기 현대인이죠.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시편 둘째 편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산다. 그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도록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누리고 산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실제 누리고 사는 거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32절. 예.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이 말이죠. 이걸 반드시 들어보면. 경건의 훈련을 한 두 번 해보면 압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 부활하신 이유도 딱 하나. 뭐냐? 자기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세 번역으로 보시면 15장 24절 오직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으면 절대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시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닌 거 다 아시죠, 이거? 로마서 9장 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한번 합독해 보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로마서 9장 6절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하나님께서 약속을 않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개혁 개정으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7절, 8절 로마서인데 9장 할까? 내가 몇 장이 됐지? 내가 9장 맞죠? 예, 9장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아멘. 오직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히브리서 9장 15절이죠. 그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대속물로 죽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히브리서 10장 9절과 1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씌우라 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와 죽으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도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 그 언약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예? 히브리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냐? 성경에 보면 권능이죠, 권능. 오른쪽에. 하나님 우편 자리에 왜 앉으셨느냐? 그 우편 자리는 권능의 자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우편이란 말은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면,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자리인 오른편, 영광의 자리,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현대어 성경으로, 현대어 성경으로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셔서 모든 천사들과 하늘의 군대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오른편 자리에 계시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래서 주님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면 그 권세를 실행하는 자는 누구냐? 천사들이 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이 장막을 벗었을 때도 천사가 대기하고 있어가지고 천사가 데려가야 하는데, 천사가 데려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무엇으로 죽어야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죽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의 답이 맨 끝에 나옵니다. 잘 아는 겁니다. 다 압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다 천사가 데려가고 예수 이름이 없는 자들 다 귀신이 데려갑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22절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는 겁니다. 천사들에게. 이 천사를 누가 다스리며 누가 지배하신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됐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십니다. 역대하 32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천사 한 명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나오죠. 예. 아수로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아수로 왕 그 사네림이 그 사가지 없이 일을 하니까, 사가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욕을 하고 편지로 막 보내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겁을 주고, 예. 이렇게 하니까 누가 기도를 합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선지자 이사야가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징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갈 때 그의 몸에 저거 아들인데 죽었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천사를 보냈다. 천사 하나가 다 멸해버립니다. 천사 하나가.
그럼 이 천사를 부리는 그 왕권을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왕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후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떠나지 마라. 4절 보시 4절, 4절부터 보시 4절.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당부를 했죠. 내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서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 예, 무엇을 기다려야 말입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라. 이때부터, 언제부터? 이때부터 구약 성경 첨부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신 모든 약속하고 이스라엘이 한 모든 약속,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께서 육신을 얻고 오셔서 그리고 사시설적에 하신 모든 말씀 약속이 그 모든 것이 그때까지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기 전까지는 다 뭐냐? 계획서입니다. 설계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실제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안에서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습니까? 임하며.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까지는 모두 다 계획서고 설계도입니다. 설계도는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공사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고 그 도면이라 하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나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한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언제 이루어주느냐? 오순절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이 그때부터 내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뭘 이루시는 것일까요? 약속. 오늘 말씀 제목이죠. 약속으로 잡았는데 약속. 복음을 이루십니다. 복된 소리 들으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것. 부활하신 주님은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셔서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이 일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예수를 일으키사 33절에 언약의 중보자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 쭉 밑에서도 다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깊이 읽어보면. 그래서 3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40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예언서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을 하바국부터 쭉 읽어보세요. 네? 쭉 읽어보면 11절이 더 답인데 쭉 읽어보시면 압니다.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하바국부터. 자, 계속해서 41절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비웃는 자들아,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일을 행하겠다. 누가 그 일을 설명해 주어도 너희가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예? 너희는 놀라고 죽어 없어져라. 이 말은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를 할 텐데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아서 저주받는다 이 말이죠. 여기 하박국 1장 11절 보시면 압니다. 지극하시하죠. 지극 지 생각이 많이 가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쉽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너희 시대가 언제냐? 우리 시대가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이 일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뭐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과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윗에게까지 한 모든 약속,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모든 약속,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그 일만 이루신다. 그럼 그 일, 그 약속이 뭐냐? 좀 전에 이야기했죠. 그 약속이 복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신다는 약속.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복음으로 살게 된다. 천국으로 살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살게 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간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심겨져 가지고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참으로 그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사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39절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어렵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훈련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어렵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복음을 이루어 주셔서 나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다. 이럴 때 우리는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이 말은 하나님 생명으로 산다. 아버지의 전부를 누리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인생의 졸업식이 반드시 옵니다. 평생 한 번뿐인 인생의 졸업식, 후회 없는 졸업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경건의 훈련을 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 전부를 다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압도합시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